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 총 4인 가족의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좀 남성스러운 에서를 훨씬 더 좋아하고, 물론 어머니가 사랑을 주었긴 줬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던 야곱,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정보를 접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거다. 어머니로부터 그 정보를 들은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해준 양의 요리를 가지고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꾀임수로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 결과 금세 그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그런 야곱을 또 나무라고, 그 형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약 1200km 정도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했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한 야곱은 이제 그 대상을 한 여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외삼촌 나반의 딸인데 보자마자 이 야곱이 반했습니다. 저 여인이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28장 17절에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주해한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여성,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들이 여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여성적인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아무런 품삯 없이 7년 동안이나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원래 한 달 이렇게 노동 품삯은 1.5세겔이었고요. 신부에게 신부 지참금으로 주는 돈이 4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2년 정도만 일하면 신부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곱하기 3배 이상을 주고 내가 무료로 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딸만 있었던 나반에게는 아주 일을 잘하는, 특별히 아주 스마트한 야곱이 필요했고, 그것은 굉장히 아주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이 며칠처럼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드디어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이제 내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드디어 정말로 행복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어요. 이제 밤이 무르익고 이제 신방에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은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신랑이 신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신랑이 완전히 만취될 때까지, 그래서 만취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런 전기 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지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군지. 그러고 정신없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깨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저 회사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딱 들어갔는데 뭐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만나서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만 같이 평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고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요, 계속 뭐 먹까 막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레아가 아마 사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레아 입장에서 동생과 비교되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그늘 아래서 많이 눌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은 그런 딸 레아를 보면서 결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저 큰 딸을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딸을 위해 이제 나름대로 동생 라헬을 설득합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던 문화 같아요. 그리고 신방에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죠. 레아는 멀리서 짝사랑만 했던 그 야곱에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됐을 거예요. 아버지의 배려로 내가 드디어. 그런데요, 아침이 되니까 야곱이 레아란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 레아가 받았을 상처가 어땠을까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레아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제 어떻든 간에 아버지의 그런 것 때문에 드디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 야곱에게 들어갔는데 그 첫 대면에서의 거절감을 느낀 레아.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뭐라고 2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원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레아의 마음의 의도는 이제 이 르우벤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야곱이 드디어 나를 바라봐 주겠구나. 라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나를 바라봐 주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르우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야곱은 이 레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라헬을 여전히 바라보죠. 그래서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남편 야곱은 그래도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레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말을 많이 할 때 잘 들어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잘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듣긴 들어요. 근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이 뭔데? 결론이 뭔데?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삐뚤어진 인생이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그 결혼 생활이 하루하루가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남편 야곱이 라헬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오늘 밤은 내 침실로 들어오겠거니라는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동생의 침실로 들어가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말로 쓰라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 속의 레아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레아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의 사랑만 내가 받게 되면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받을 것이라는 기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아니 온전히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가 하나씩 무참하게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가정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이미 저는 마음이 접은 지 오래됩니다.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누구나 기대하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옆에 사람은 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경쟁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길 원했는데 라헬을 더 인정해 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은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다른 친구를 칭찬해 줄 때 바로 우리는 레아의 마음을 느끼죠. 그런데 이러한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이제까지 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35절을 스크린에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칠 때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넷째 유다 이름을 칠 때는 오롯이 하나님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요. 레아는 드디어 자신의 궁극적 사랑이 자기의 남편 야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레아는 드디어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연약한 사람 남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유다에 보면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의 고백을 알았는지 그만큼 많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 바로 메시아가 바로 네 번째 낳은 아들 유다의 계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라헬의 계보 속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읽을 때 라헬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원치 않고 사랑받지 못했던 버림받은 여인 레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비록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처럼 레아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이 채워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케 되셨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기대가 채워진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온전히 채워지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야곱처럼 레아처럼 다가갈수록 그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거절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깊은 상처를 오히려 입은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제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한 장면이 제 과거의 기억 속에 잊어버렸던 장면이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동네 읍내에 이제 저희 형과 누나가 자취를 했어요. 제가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과를 몇 개 사다 주신 것을 깎아 먹으면서 형과 누나와 제가 대화했던 대화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한테 늘 이런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이 일만 잘 되면 다 좋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일까? 이 일만 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 일만 되면 정말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대화했던 대화가 생각나요. 그런데요, 그런 희망 고문이 제가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했어요. 그런 기대를 할 때마다 기대가 점점 기대의 수치가 낮아졌지만 끊임없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버지를 기대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실망했는가를 물론 예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그 당시에는 대단한 분처럼 보이지만 온전치 못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높아요. 최고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지지율이 떨어지죠. 여러분, 대통령은 그래도 그 당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그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해요. 아, 이 대통령만큼은 우리나라를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 대통령도 온전치 않거든. 왜냐하면 연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100% 온전함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 온전함을 바라는 사람과 기대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야곱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진짜 온전한 아버지, 레아처럼 정말로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정한 남편,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30대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 학교, 우리 큰아이를 낳고 아버지 학교 갔을 때 아버지 학교 3주차에서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그동안 갈구했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내가 되어줄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되어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진짜 온전하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째 조건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줘야 돼요. 나를 진짜 사랑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아무리 사랑해 줘도 능력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수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이 부끄러움하면은 내아처럼 사람들에게 당했던 거절감, 조롱과 멸시, 그 이상의 온갖 비난과 비방,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것,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 그 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을 안 당하셔도 될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을 받아야 할 뿐이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 당하면서도 하나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게 하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서 부모가 가야 돼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가서 부끄러운 자리인데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온갖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그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불안한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하셨죠. 그리고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사람은 불완전한 누구, 그리고 뭔가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분,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하시는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낙심하고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지친 분들은 내가 왜 낙심하고 지쳤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다 보면 제가 낙심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왜 울었냐면 그 예수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찬양이 저에게 말씀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찬양으로 저는 불렀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부르는데 주님이 저에게 누구든지 부르시오. 바로 너야. 특히 2절의 가사를 부르는데 금과 은 내게 없으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금과 은을 주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한테 금과 은 없잖아. 근데 네가 없는 걸 뭘 주려고 그랬니? 그 지점에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여러분도 혹시 뭔가 내가 금과 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누구가 금과 은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한 신랑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앞으로 더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